여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9쪽 정도 됩니다. 299쪽.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참 교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경산 예멈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남은 기간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으며 주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스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1절에서 바울은 실제로 유익이 없더라도 내가 자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이제 내가 주님과 관련된 환상과 계시를 향하여 나아가겠다 말한 후에 이어지는 2절로 4절에 한 가지 특별한 환상을 보았던 것을 이어지는 5절로 9절에 한 가지 개인적 기도에 주의 분명한 응답과 그 응답의 의미에 대한 계시를 받았음을 간증합니다. 이러한 한 가지 환상과 한 가지 계시의 결론으로 바울은 마지막 10절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가운데,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 가운데, 능욕 가운데, 궁핍 가운데, 박해 가운데, 공고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무 유익도 없음을 알면서도, 왜냐하면 자랑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직접 체험한 특별한 영적 환상 한 가지와 개인적 기도에 대한 주의 응답과 그 의미에 대한 주의 계시 한 가지를 간증하는 배경이나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이걸 자랑 비슷하게 하면서 또 그 자랑의 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또한 자신이 직접 체험한 영적 환상 한 가지와 개인적 기도에 대한 주의 응답과 그 계시 한 가지가 무엇이기에, 그 계시가 무엇이기에, 뭘 가르쳐 주셨기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 가운데, 능력 가운데, 궁핍 가운데, 박해 가운데, 공고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기뻐한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두 가지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모두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장성하여 주의 명령대로 행하는 온전한 성도로, 믿음의 용사로, 십자가의 정병으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영적인 의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영적인 도전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아 알고 대비하고 인내하고 싸워 이기시기를, 박해자 사울을 가장 탁월한 십자가 정병의 하나인 바울로 빚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이 변화받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고나 환난이나 박해 이런 것을 처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지금 기뻐하는 수준의 영적인 그런 단계로 올라섰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명제 곧 실제로 아무 유익도 없음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직접 체험한 특별한 영적 환상 한 가지와 개인적 기도에 대한 주의 응답과 그 의미에 대한 주의 계시 한 가지를 간증하는 배경이나 까닭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후 51년에서 52년 어간입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를 방문하게 된 것이 말하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입니다. 주후 51년에서 52년 어간에 고린도 예몬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고린도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거의 몰랐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던 사람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들에게까지 전파하게 되었는지,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를 그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가 전하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된 소식을 진리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자 메시아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은 사람들이 결국은 공동체를 이루게 됐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예몸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운데 이제 그가 교회 안에서 자기 말하면은 인생을 같이 나누면서 틀림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는 1년 반가량의 개척 사역을 마치고 떠난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좋은 소문이 났거든요. 성령이 막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 예몸교회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안전뱅이가 일어선다는 소문이 나면 이 자리가 지금 빈자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빈자리 없습니다. 차서 전부 다 저 뒷가에서 뒤에 서서 때로는 자기 집에 아픈 환자들 데리고 전부 다 와서 막 줄 서서 기다릴 겁니다. 그런 일이 고린도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 동안에 바울은 그들로부터 생활비나 또는 활동비를 전혀 그거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일해서 혹은 다른 교회로부터 활동비를 조금 받아서 썼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고소를 당하고 그 자기를 도와주던 유대인 회당장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계속 거기 있으면 자기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것을 염려해서 그곳을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떠나게 됩니다. 대략 1년 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고린도 예몬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밀려 들어오는데 그들 중에는 바울에 대해서 아는 사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다메섹에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바로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바울이다. 정체를 밝혀.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동안에 그와 함께 다니지도 제자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소문이 전파되므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문이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왜냐하면 바울은 떠나버렸으니까 그에 대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러한 기회를, 이게 이제 혼란을 교회 안에서 그동안 순수하게 정말 누룩 없는 떡 같은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떡을 나누고 말하면 예배를 드리던 이 지체들, 순전한 이 지체들 가운데 들어온 유대 출신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피스트들은,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철학자들은 원래 소크라테스도 그러지만 남에게 자기가 깨달은 바를 전파할 때 비용을,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왜냐하면 자기를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지혜를 나눠주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가난하고, 아시죠? 다른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말하면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그 생활 여건들을 마련해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피스트 철학자들은 자기가 뭔가를 지식을 가르치면 반드시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내놓으라요. 지금 요즘 말하면 그거와 똑같은 거죠. 학원의 선생들 같이, 아시죠? 가정교사 드리면 반드시 가르치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린도 형제들이 경외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히브리인들이다, 우리가 자신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함으로 교회를 더욱 큰 영적 혼돈과 미혹 가운데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선생님이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그들도 자랑하는 걸 당연시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집안에 뭐 어떻고 저쩌고 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서로 만나면 서로 자기 것 자랑하느라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다. 그 틈을 타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로 유입된 유대인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라더라. 또 그는 원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지도 제자로 사도로 세움 받은 적도 없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함께 짬뽕되니까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요?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이들이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민족적 혈통이나 거짓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자랑할 때 고린도 형제들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신자들의 일부가
그들을 부러운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도 그런 자기 것을 자랑할 것을 찾고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요? 점점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와 같이 변해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 자신도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들과 동일한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들과 내가 똑같아. 같은 혈통을 가졌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데 나 자신이 그들보다 훨씬 많이 수고하고 고난도 더 많이 겪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은 고난과 환난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죽을 뻔한 돌 맞고 매 맞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이 모든 그 얘기가 결국은 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응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고린도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뭘 제시하느냐면은 그럼 너희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 소피스트 철학자들과 나 자신을 비교 평가하여 보고 누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를 분별해 보라. 요걸 촉구하기 위해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하고 너희 가운데서 입만 갖고 아시죠? 입만 갖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하고 중에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를 뭐하라? 분별해라. 그런 분별하는 말하면은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족한 자들이 다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예몸교회 가운데는 이런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과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별력은 아무리 넘쳐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아시겠죠? 이런 연장선에서 곧 영적 분별력이 약한 고린도 형제들이 자신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유대인 소피스트 철학자들과 함께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은 떠나 있는 바울 자신을 비교 평가하여 보고 누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바울 자신이 직접 체험한 특별한 영적 환상 한 가지와 아시죠? 그 다음에 개인적 기도에 대한 주의 응답과 그 계시 한 가지를 간증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혹시라도 섬기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만남이나 영상 설교나 강연 등을 통하여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목회자다, 사역자다 자랑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과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라고 아시겠죠? 안수받았다고 다 목회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목회자는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여기서 직업으로 목회를 하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업으로 할 때 그들은 마치 누구와 뭐와 같을까요? 소피스트, 바로 유대인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바로 그게 직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들과 똑같아 이 말입니다. 여차하면은 자기 거 자랑하고 내가 말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뭘 공부하고 뭘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여기 목회자 됐고 이런 것으로 아시겠죠?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요? 자기에게 눈을 잡고 자기에게 맞추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눈을 맞춰야 될 것은 목회자가 아니고 누구죠?
우리 뒤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눈을 맞추시고 그분과 깊이 사귀는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명제로, 그러니까 첫 번째 그거는 이렇게 두 환상, 첫 앞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너희 가운데 입만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주장하는 자들하고 차이가 뭔지를 우선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진짜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과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를 제시했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환상과 바로 계시, 요것이 바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뭐가 될 수 있느냐 말하면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과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을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제는 결국 그 환상의 한 가지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을 또 그다음에 그가 계시의 한 가지는 무엇이기에 바울은 그 모든 자기의 환상을 자랑할 수 있지만 그거 나는 그거 자랑하는 거 그만둔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환상을 경험했다고 막 방송이나 이걸 통해서 유튜브나 이런 거 알리면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거기다 또 뭐 방언이나 무슨 은사라도 하나 받았으면 어떻게요? 그냥 뭐 환상교회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보니까 저기 환상교회 같은 것도 또 있더만요. 아마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환상을 보고는 막 거기다 교회를 세웠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것이 자기는 그것이 내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시가 이로써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럼에도 그것이 자랑거리지만 자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은, 응답을 받은 그것이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나는 그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나는 뭐 한다는 거죠? 기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가는 것이니까. 먼저 바울이 간증하는 특별한 영적 환상 한 가지에 대해서 상고해 봅시다. 환상으로 번역된 헬라 단어 옵타시아인데요. 이 옵타시아는 이게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있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가운데 아무것도 다른 건 안 보여요. 그냥 보이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요게 뭐라고요? 환상입니다. 환상.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데 저와 십자가 뒤에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저 뒤에 저와 십자가에 주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 요게 뭐라고요? 요게 환상이라는 겁니다. 또는 저 뒤에 하늘이 열리면서, 아시겠죠? 하늘이 열리면서 특별한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이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자는 상태는 그거는 환상이라 안 하고 뭐라죠? 잠자는 가운데 뭔가 이상한 게 보여지는 거. 그건 꿈이거든요. 아시겠죠? 꿈과 환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보고 있는 중에 갑자기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보고 있던 물질적인 것과 다르게 어떤 영적인 것이 현저하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현상을, 그걸 보았을 때 우리가 뭐냐면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체험한 이 특별한 환상은 편지를 쓰고 있던 주후 56년에서 57년경으로부터 14년 전, 곧 이때는 주후 42년에서 43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사울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과 아라비아 광야 3년을 거쳐서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고향 다소로 10년간 낙향에 있었던 시기와 겹칩니다. 이해되시겠죠? 바울이 결국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 10년간 낙향에 있으니까 그 부모님들은 유대인들이고 그 일가 친지들이 다 유대인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졸지에 뭐가 돼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율법을 떠나서 예수를 믿어라.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전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그 부모와 고향 일가 친지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 부모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아시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유학 보내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 그러니까 뭐 서울대학이나 하버드나 옥스퍼드에 보내가지고 지금 아들이 성공하면은 큰 인물이 될 걸 기대하고 있는데 졸지에 가서 예수쟁이가 되었다면 나 목사 될래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모가 받는 충격이,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요? 거짓이라고.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어 없어졌는데 제자들이 자꾸 그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러니까 그 순 거짓말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 그 거짓 예수를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가만 안 있죠. 어쩌면 그 아주 엄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족보에서 파버린다 내지는. 저도 그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예수를 성당에 다니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는 시골에서, 제가 서울에 살았거든요. 그때 그 창원에 있을 때, 창원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창원에 찾아오셔가지고 예수 믿지 말라고.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가 절대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잘 안 하는데 그 문제만 갖고는 막 이만큼 열이 나서, 그래가지고 말 듣면은 아이고 뭐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또 그게 있잖아요. 왜냐니까 제가 그걸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이 너무나 제 인생에 불이 타올라서 젊은 대학 생활 때였거든요. 너무나 인생의 갈증이 심해가지고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데, 선배가 우리 성당에 한번 가볼래 해가지고 또 데리고 성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막 불이 싹 꺼지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성당을 다니기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저희한테 교회 자꾸 성당 자꾸 다니면은 집안 망하니 이제 아시죠? 어른들 잘 하는 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끝까지 결국은 저는 포기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열이 이만큼 받쳐가지고 떠나갔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거한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서 바뀌는 것이 쉽지 않거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울은 아마도 고향에 유대인 부모님과 일가 친지들로부터 유대교와 율법을 떠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었을 시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바울은 이 다소에서도 아시죠? 다소 인근의 여러 마을에서 전도를 해서 그곳에도
교회를 세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지만 그 전에 다소에서 10년간 거기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또 고난을 겪고 있던 부모님 일가 친지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때에 주께서 그를 어떻게요? 그를 위해서 그에게 더욱 확실하고 분명한 어떻게요?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이 놀라운 영적 환상을 보게 하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주께서 사도 요한처럼 뭔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바울 자신만을 위한, 바울 자신의 말하면은 앞으로 겪어갈, 왜냐면 아직 전도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디프레스 되어 있는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개인적인 무엇을 줬다는 겁니다. 경험을, 체험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죠?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계시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 환상은 어느 날 아마 다소 근처에 어떤 역사가들은 바울의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서 바울이 거기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보는 중에 갑자기 첫째 하늘이 열립니다. 앞에 하늘이 팍 열리더니만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팍. 첫째 하늘은 보통 신학자들은 첫째 하늘을 지구의 대기권, 둘째 하늘을 우주로,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을 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그 대기권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아시죠? 우주가 열리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에 낙원이, 천국이 열렸는데, 자기가 갑자기 그 문이 열린 그 셋째 하늘로 어떻게요? 자기가 이게 마치 우리가 잡아가지고 확 채거나, 낚시하시죠? 물고기. 낚시 탁 해가지고 팍 들어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팍 채임을 받아서 그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올라감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형언할 수 없는, 즉 뭔가 메시지를 분명히 듣기는 했는데, 분명한 메시지를, 음성을 듣기는 했는데 그걸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착안하는 게 바로, 여기서는 특별한 바울에게 뭔가 가르침을 줘서 그로 하여금 뭘 증거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디프레스되어 있는 그를 어떻게 잡아서 세워서 당신의 일꾼으로 확실하게 세우기 위한, 즉 고린도 교회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아시겠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미리 주께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갔는데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사람은 영과 혼적인 육체의 연합이, 그래서 사람 몸과 영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몸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몸이 영이 끌려 올라간 건지 아니면 영과 몸이 그대로 함께 끌려 올라갔는지 그걸 구분을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통상 우리 잘 알다시피 지금 천국에 죽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그런 그걸 보시면은 죽어서 먼저 뭘 본다는 겁니까? 죽으면은 영이 분리돼서 자기 누워있는 자기 육체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새로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이게 일반적인 그 말하면은
이 환상 가운데서 체험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있는데,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열리면서 자기가 몸이 함께 갔는지 영만 갔는지 이걸 구분할 수 없는데, 그래서 자기는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한 것에 대한 것이 이제 간증을 하거든요. 그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자기가 그것을 내가 이런 사람을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을 아는 것처럼 아시죠?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경험입니다. 자기 자신이 경험한 자기를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데 난 그 자랑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자기의 그런 자랑거리. 이게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되어갖고는 천국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걸 자랑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게 그런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자랑거리를 뭐 하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왜냐니까 그 자랑거리를 계속해서 자기가 자랑하면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자꾸 집중하게 될까요? 그가 본 환상에 그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바울이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 무슨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그가 전하는 복음을 확실하게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 궁금증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안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은 루스드라에서 아시죠? 첫째 전도, 그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갈라디아 지방에 갔다가 거기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면 시장에 전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주목해 보면서 막 믿음이 막 넘치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에게 뭐라 합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요? 벌떡 일어서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과 그때 바나바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뭘로 대접했을까요? 제우스 신과 그의 이 헤르메스 그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그 루스드라에 거지처럼 해서 방문할 것이다 이런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에 따라서 지금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자기들에게 왔다 해가지고 막 신으로 소 끌고 와서 잡고 막 꽃 그거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신적인 신으로 추앙받는 위기에 처하게 됐거든요. 그것처럼 아시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입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는 복음 전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영광을 누가 다 가르쳤죠?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자기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얘기를 계속 더 끌고 가면은 그들이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바울을 점점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령한 사람으로 자꾸 받아서 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뭐가 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에 자랑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체험의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런데 그런 자랑거리라도 나는 어떻게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자랑하지 않겠다. 이게 참 그리스도의 일꾼의 표지 아닐까? 목회자가 조금만 무슨 특별한 경험을 하면 막 방송이나 어디 나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없고 누구만 나타나죠? 자기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바로 환상을 얘기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것이,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신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넘쳐서.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어떡해요?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고, 이런 것을 주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일종의 찌르는 거잖아요. 이 창세기에 가시가 처음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저주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즉 바울의 몸에 저주를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사탄의 사자라.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같이 어떻게요? 자기를 콕콕콕 찌르는 그 가시가 자기 몸에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가 하는 말을 제가 판단했을 때, 만약에 손발이나 이런 데서 기능이 이상 생기면은 몸에, 아시죠? 몸에 가시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가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말뚝이에요, 말뚝. 말뚝처럼, 아시죠? 말뚝이 찌르잖아요. 그 말뚝처럼 그건데, 결국은 끝이 이렇게 말라서, 그래 되면은 손이 있으면 이 모든 기능이 완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기능이 안 되잖아. 요럴 때는 몸에 가시가 생겼다 하면 이 몸의 기능, 이런 그 몸의 신체의 장애가 발생한 걸 얘기하고요. 다만 지금은 육체, 이 살에 뭐가 생겼다냐니까 가시가 생겼다. 가시가 박혔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 가시가 자기가 조금만 교만해지려 하면 그 가시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마치 주먹으로 때리듯이 빵 때리면 어떻게 되죠? 정신없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아프죠. 이 가시가 자기가 조금만 교만해지려 하면 어떻게 해요? 찔렀어. 정말 복음 전하는데도 오히려 이게 방해가 되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 정 목사님 오랜 세월 그런 통증을 알고 오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그와 비슷한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들고 3번이나 주여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도 대단한 일꾼 아닙니까? 이 대단한 일꾼, 그에게서 그 육체의 가시 하나 뽑아주는 거 쉬울 것 같은데 3번을 첫 번째 나아갔는데 노 코멘트, 두 번째 나아갔는데도 노 코멘트, 3번째 나아갔더니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를 일꾼 삼은 그걸로 넌 족해. 그를 바로 박해자에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서 회심시키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직접 만나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저 다소에
근방에서 앞에 보여진 이런 삼층천에 낙원에 올라가는 영적인 체험의 환상까지 다 겪게 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이런 응답을 주시면서 그래서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바울이 좀 섭섭할 뻔했는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왜 내가 그것이 족하다고 말씀하느냐?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채워서 그것을 완전하게 뭐 하는데? 일꾼으로서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대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종을 불러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저는 찬양도 안 되고 설교도 뭐 준비 대학에서 가르친 거 외에 설교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입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PPT 이런 거 갖고 다 그거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는데 여기는 설교는 주로 이걸로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걸 훈련하고 연단하는데 지금 5년이나 걸린 거거든. 5년이나.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게 정말이지 큰 은혜고 복이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바울이 그걸 깨달았을 텐데도 주께서 더 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약함이 곧 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틈새야. 네 힘으로 다 하면 내가 어떻게요? 능력으로 역사할 곳이 없잖아. 그러면 뭐 네 복음이지 내 복음이야. 왜냐하면 복음은 실제로 누가 전하는 거죠? 바울이 전하나요? 정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전하죠? 성령의. 바울이 아무리 여기 와서 날고 뛰는 기술로 여러분들에게 아시죠? 자기의 감정, 체험, 계시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도 어떻게요?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이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다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도구일 뿐입니다. 보이는 도구고요. 그 보이는 도구를 활용하시는 분이, 그를 손발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보시면 저는 그분의 손과 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종들이기 때문에 종들을 주인의 자녀들이 종들을 너무 높이 보면 안 됩니다. 아시죠? 종들을 너무 높이, 인간적으로 높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명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는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잘 좋게 생각해 줘야 되지 하는 것은 충분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저자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 뭐 아버지를 존경해야 할 자녀들이, 그 형을 존경해야 할 자녀들이, 그 다른 허접자는 아시죠? 일꾼들을 존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 아시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제 너의 약함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 완전함심이라, 이 계시를 다 깨닫게 하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뭘 자랑할까요? 이제부터는 나의 약함을 오히려 난 자랑하겠다. 너희들은 다 강한 거, 큰 거, 부유한 거,
용맹한 거 자랑하잖아.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그의 부족을 채워서 완전하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라.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자는 뭘 모르는 겁니까? 누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자기의 부족을 채워서 완전하게 하는, 그걸 모르고 어른들만 옛날에 말 그런 거 깨춤춘다고 얘기해. 그걸 모르고 지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헛심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하는 말이 10절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부족을 완전하게 채워서 내가 당신의 일꾼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니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모든 능력이 출중하십니까? 모든 것에서 완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알리고 그분 앞에 의뢰하면은 그분이 여러분의 부족을 어떻게 채워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까. 주님께서 거룩하라, 주님께서 의롭게 되어라, 영적으로 건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모세처럼 저는 뭐 입이 짧아가 안 되는데요 하지 말고 무조건 예스로 나아가면 그 가운데 나의 부족은 누가 채운다고요? 주 예수께서 채워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사업을 시작해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은 그대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힘을 쓰시는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